레위기 1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 곤충들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이 곤충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레위기 11장이에요. 자, 레위기 11장에 그 곤충의 조건이 나오는데, 곤충의 조건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곤충은 다리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곤충은 다리가 6개인데 왜 4개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말씀 뒤에 보면 뛰는 다리가 있어. 그래서 네 발에다가 뛰는 다리 2개를 더하면은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곤충은 주로 기어 다닙니다. 곤충의 특징을 보면 기어 다니는데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잖아요. 자, 기는 것은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다라는 것은 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하면 정한 곤충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정한 곤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곤충의 모습은 무엇일까? 구원을 받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정한 곤충은 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일을 생각하며 하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정한 곤충 이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은 기는 것, 땅을 바라보고만 살잖아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찾지 않고요. 5장에 보면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 4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이 땅에서 성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는 것이 쫙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온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다 하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정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다 합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땅에 살지만 날개가 있고 자꾸 날려고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뛰어야만 주님 오실 때에 정한 거예요. 정한 곤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정한 곤충 가운데 이 위로 뛰어오른다라고 23절에 21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땅에서 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곤충이 땅에서 뛰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언제 뛸까요? 뛰고 싶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급할 때 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메뚜기가 많은 곳에 딱 보면 메뚜기가 막 뛰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고난의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뒷다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메뚜기가 고난의 때에
그 뒷다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 뒷다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낮전도 집회 때 수목 한계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수목 한계선 몇 미터였습니까? 3,000m. 그래서 3,000m 이상이 되는 곳에 노아 방주를 두셨던 것은 3,000m 이하로 있으면 그냥 나무인 줄 아니까 나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게 하신 거잖아요. 또 기가 막히게 만년설이 딱 녹았다 얼었다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수목 한계선 로키 산맥에 가면 굉장히 높은데 해발 3,000m 수준이 수목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3,000m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을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그냥 삐뚤빼뚤 꼭 무릎 꿇고 있는 나무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행자의 모습. 자, 나무가 똑바로 자라야 뭐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삐뚤빼뚤 무릎 꿇은 모습으로 모양이 엉망으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 현에서 나오는 10,000가지 음색은 아마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웅크렸던 시간들의 공명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로는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고래의 기름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울리는 신비로운 악기 소리가 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악기가 되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초가 언제 가장 밝게 빛날까요? 이렇게 환한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작은 촛불과 같은 존재인데 언제 이 촛불이 주변을 밝게 비칠까? 주변이 어두울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촛불도 주변에게 밝은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은 더욱 밝게 빛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이 될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고생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고난 가운데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곤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곤충. 기는 것은요, 기어가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못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는 벌레는 장애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요. 근데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뒷다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 큰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말씀한 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곤충의 뒷다리, 뛰는 다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딱 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튼튼한 사람은 장애물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은 또 이 세상의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장애물을 언제 뛰어넘을래요? 지금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뛰어넘지 않는다면 언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뛰어야 될까요? 메뚜기가 큰 장애물이 있는데 뛰는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뛰어야 될까요? 날개가 펴질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장애물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넘지 못할 장애물이 있어요. 넘지 못한다고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뛰어넘다 보면 메뚜기가 뛰다가 나중에 날개 펴려서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그 날개가 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뛰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진짜 장애물이 없는 걸까요? 장애물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뛰어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생애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다 뛰어넘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으니까. 바울의 생애도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 뛰어넘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믿음을, 그런 역사하심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고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담력.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함께 계신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자, 이사야 30장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만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뛰는 다리가 있는 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명한 일만 생각하고 고명한 일만 하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는 고명한 자입니다. 고명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어려운 적이 있고 그래서 사람적인 생각과 사람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나를 세워주고 제자리로 만드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방법밖에 없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고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메뚜기가 장애물이 있을 때 뒤로 다리가 뛰는 거예요. 뒷다리로 뛰는 거예요. 장애물이 넘을 수 없어요. 장애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날개가 펴지는 거죠. 그 날개가 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7절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메뚜기의 그 날개가 펴지는 것, 경험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1절 앞에를 한번 볼까요? 1절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양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의 사위가 됐죠.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넘게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도저히 도망할 곳이 없으니까 해외로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 위기를 넘어간 것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자기는 혈혈단신인데 아비멜렉 앞에서요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고 나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알라고 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다라는 거예요. 맛보고 아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맛을 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속한 것은 맛을 보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맛을 본 거예요. 다른 것에, 다른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맛을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겁니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요 지식적인 기쁨만 있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체험이란 게 있죠. 한번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경험한 것은 오래 남게 되고 거기에 그것이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맛보아 알지어다.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가 사냥을 하면서 많은 사냥감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자, 맛을 보고 알라라는 것은 맛을 보니까 썼다라는 걸까요? 달았다라는 걸까요? 달았다라는 거죠.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내 영혼에 달콤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은 망치로 부러뜨려서요, 안 죽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면, 안식일을 지나면 안 되니까.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뼈가 왜 꺾이지 않았냐면 성경 전체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시편 34편에 예언된 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보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라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나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맛을 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 지시한 그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십자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 고난, 환난, 거기에 십자가가 개입이 되면 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본 거예요. 그 주님을. 언제 우리가 맛봤죠?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언제 맛봤습니까? 구원받을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위에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무슨 말씀으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복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맛보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깨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영혼 속에 딱 믿어질 때 그것을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쁨이 한 번만 있을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기쁨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구원의 잔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잔. 여기 물이 있죠. 아, 물이다. 아, 멋있다. 아무리 들고 있어도 진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네. 맛있네요. 그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구원은 실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 것도 실제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실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아주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맛을 보니까 주님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받았지만 지금 다른 것에, 다른 맛에 취해 있고 있진 않으신가요? 세상에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취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8편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들은 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자, 들은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본 것은 직접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대는 사람은 도와주신다.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사방팔방 막혀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줬다. 여태까지 그걸 듣기만 했는데 내가 직접 봤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본 거잖아요. 듣기만 하면서는 안 돼요.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 체험신앙.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통해서 앞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여줬어요. 들은 겁니다.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절한 것을 봤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통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한나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교회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주님을 들었을 때하고 봤을 때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 모든 고난이 한순간에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 왜일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경험하라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만나주셔요.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